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모든 자는 오직 그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성경 한 곳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7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성경 827쪽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7절 말씀. 시편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용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돈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라. 영화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자들은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에게는 기업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방금 읽었던 시편 37편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하신 말씀인데요.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은 온유한 자가 어떤 자냐 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 37편 7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온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속히 이루어집니다.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일은 참 드뭅니다. 우리는 뭔가 빨리 뭔가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요즘 그 스마트폰을 보면 진짜 굉장히 빠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선전 가운데도 빠른 선전이 뜻이 말이죠. 이렇게 뭔가 빨라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뭔가 빨라지면 좋아. 빠른 거 다 좋은 거고 느리면 다 잘못된 거고. 그런데 이렇게 세계가 온통 다 빠르게 가고 있을 때 소위 슬로우 시티라고 하는 천천히를 주장하는, 천천히 가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도시를 슬로우 시티, 이 시를 천천히, 모든 것을 천천히 하자, 그런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곳이 세계에서 종종 지금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안양천을 산책할 때 저는 전에는 얼마나 걸음이 빨랐는지요. 지금도 좀 성격이 급한 편이지만 너무 빨라가지고 앞에 사람이 가는 걸 못 봅니다. 그래서 앞질러 가야 돼. 한번 빨리빨리 걸어가지고. 그래서 제 친구가 제가 걷는 모습을 스냅사진을 찍었는데요. 위가 이 앞에 이 머리에 있는 쪽이 말이죠. 몸이 이렇게 기울어 있어. 항상 걸을 때 이렇게 걷는 거예요. 막 이러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막 빠르게 걷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제가 이 안양천을 걸으면서 천천히 걷습니다. 물론 빨리 걷을 때도 있지만 천천히 걸어요. 천천히 걸으면서 좌우를 둘러보는 겁니다. 빨리 걸었을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천천히 걸으니까. 그래서 그 메마른 대지 속에서 말이죠. 그 움트는 싹들을 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아주 작은 꽃들이 막 꽃망울 다 터뜨리고 있고 숨어있는 곳에서 꽃망울 다 터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천천히 걸으니까 안 보던 것들이 보이는구나. 천천히 가는 건 참 중요하죠. 너무 이 빠른 거를 좋아해서 그래서 좀 돈도 빨리 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로또 복권을 사잖아요. 복권을 사시잖아요. 혹시 여기도 복권을 사서 지금도 여기 간직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당첨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복권을 사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권을 왜 사느냐? 그거 안 만든 거 뻔히 아는데 왜 복권을 사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복권을 가지고 있으면 일주일 동안 기대감을 가지고 살지 않느냐. 일주일 동안 행복하게 1등이 당첨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기대감을 가지고 1등 당첨됐을 때 그때 그 재산을, 그 엄청난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거를 구상하느라고 일주일 동안 행복하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또 복권이 당첨될 확률, 이 복권이 당첨될 확률은요, 복권도 지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소 확률은 300만 분의 1. 로또 복권은요 800만 분의 1. 당첨될 확률이, 1등에 당첨될 확률이 800만 분의 1이에요. 그 확률을 보고서 매주마다 복권을 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뭔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너무 느리다는 거죠. 지금 이 봉급 받아가지고 이 수익 가지고서 어떻게 뭐 집을 장만하고, 어떻게 차를 장만하고, 어떻게 좀 더 편안한 삶을, 어떻게 좀 더 유익한, 좀 더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그런 좀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권을 사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편 37편이 쓰였을 당시에는 이들이 포로 생활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포로 생활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이 왜 그 포로로 가게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포로로 가게 된 거잖아요. 근데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70년 후에는 회복시킬 것이다. 근데 말이 70년이지 그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냥 이렇게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처럼 편안하게 살면 70년 견딜만 하겠죠. 근데 그들은 온갖 핍박과 고통을 당하면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7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고통이 계속될 때 70년, 이건 하루가 천년같이 길어진대.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데 그래서 70년을 참는다. 이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걸 찾고 싶어 합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고통은 대부분 우리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통들이 많습니다. 쇠를 강하게 하려면 불 속에 넣었다가, 풀무불 속에 넣었다가 꺼내서 망치질로 두들기고, 또 넣었다가 또 꺼내서 두들기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 쇠가 균일해지고 단단해진다는 거죠. 강한 쇠로 나타나게 됩니다. 강한 쇠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고난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 속성상 우리는 편안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늘 편안한 것, 좋은 것, 이런 것만 자꾸 찾게 되지 고난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고 내 잘못된 부분, 원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냥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이사야서 14장에 보니까 14장 4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그들을 괴롭히는 그 세력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세력, 너무나도 강해서 도대체 그 세력이 언제 무너질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는 그런 강한 세력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더기를 깔게 삼고 지렁이를 이불로 삼는 그런 수월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다 망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그들은 다 망했잖아요. 결국 완전하게 망했잖아요.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일, 다시는 그 나라를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당장, 지금 당장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당하는 그 순간을 참고 견디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무조건 참으셨어요. 이유 없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무슨 이유를 대거나 변명을 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우리 주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예수님보다 더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을 당했다면 예수님보다 더 고통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아무런 죄도 없지만 그런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저 끝까지 잠잠하고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그렇게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냥 무조건 기다리라는 이유?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참아야 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지 그거 모릅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교육함이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제대로 이해 못할 때가 많죠. 부모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부모에 대해서 막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언제 자녀들이 부모를 알게 된다고 그래요?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면 그때서야 엄마 마음, 아빠 마음을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고 행동할 때 그때 우리 부모들은 또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기대감을 가지고 제자들을 불렀지만 그 제자들이 우리 주님을 항상 만족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항상 주님을 괴롭혔어요. 주님의 마음에 만족이 안 됐어요. 수시로 티격태격하고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도 티격태격하고 주님의 기대에 못 미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냥 기다리셨어요. 기다리고 꾸준하게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세계가 변화될 것을 믿고 꾸준하게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결국 그들을 통해서 세계가 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37장 시편 37편 8절에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우리가 화를 내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화를 내는 일, 이거는 삼가해야 됩니다. 화내시면 안 됩니다. 화를 자주 내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대적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어떻게 너 혼자서 그 지도자로서의 그런 권위를 누리고 있느냐? 우리도 좀 같이 누리자. 왜 우리가 끝까지 네 밑에서 시중만 들어야 되느냐? 그렇게 지금 모세를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그 모세의 권위,
모세의 그 권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해하고 기다려야만 됐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구스 여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들이 막 분노했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분노할 만한 그런 조건이 형성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됐어요. 그것이 옳다고 말이죠.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보내셨잖아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참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모세가 40세 때라면, 모세가 40세 때 그런 일을 겪었다면 모세는 참지 못했을 거예요. 모세는 40세 때 자기 동족들이 매를 맞는 것을 보고서 그 애굽 사람을 그 자리에서 때려서 죽여서 그 모래에서 감춰버렸습니다. 그 혈기가 아주 굉장했던 사람이었어요. 불의를 보고서는 참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모세가 40세 그런 경험을 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형이고 누이고 볼 것 없이 그 자리에서 막 욕을 하든지 막 대적을 하든지 하여튼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그 자리에서 묵사발시켜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광야를 통해서 참아야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대적했지만 그는 쓸데없는 사람처럼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치 없는 벌처럼 아무런 행위도 취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지만, 대적할 수 있지만, 똑같이 분풀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리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물론 그러던 모세도 무리바 물가에서 실수함으로 말미암아서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을 밟는 그런 특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화 한 번 냈다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화는 참아야 됩니다. 잠언 29장 22절에 보니까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잠언 14장 29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서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잠언서에는 화를 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해가 되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화가 나는 일수도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니까 20편 37편 8절을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악을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화를 내면요 결국 그것이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화를 내지 않겠다. 내가 화를 잘 내는 분들은요 혀를 깨물어서라도 화내는 걸 참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화를 참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화를 참으셔야 돼요. 끝까지 참으셔야 돼요. 물론 화를 내야 될 때가 있겠죠. 화를 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러나 화를 내더라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죄를 짓지 말며. 화를 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아 정말 쉽지 않죠. 이것은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며 하는 것은 그만큼 인격적으로 성숙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쉽지 않아. 화를 내면 반드시 죄를 짓게끔 돼 있어. 10중 8구 죄를 짓게끔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화를 안 내는 것이 좋다. 혀를 깨물어서라도 화를 참아야 된다. 화를 참는 것이. 그래야 악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절대로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노하셔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그 장사하던 사람들을 쫓아낸 적이 있죠. 그런 화는 얼마든지 내도 좋겠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화를 낼 수 있다. 그럼 얼마든지 화를 내도 괜찮아. 그런데 우리가 내는 화와 주님이 화를 내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예수님도 화내셨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처럼 인격을 갖췄다면 화를 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화를 내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면 화를 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정말 자기에게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주님은 절대로 화를 내지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주님을 따라서 절대로 화를 내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뭐냐? 온유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나의 모든 권리를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온유입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화를 낼 수 있지만, 내가 처리할 수 있지만, 내가 분풀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자기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곧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싸움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이 뭡니까? 싸움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이 뭡니까? 자기와의 싸움. 그렇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자기와의 싸움. 아마 자기와의 싸움이 어렵다는 것을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다이어트. 제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렇게 딱 쳐서 보니까 고구마만 먹으면서 일주일에 5kg를 뺀대요.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구마만 드시면 일주일에 5kg를 뺄 수 있대요. 그러면서 거기 이제 그 고구마를 먹으면서 5kg 빼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지만 그걸 실천해서 5kg를 빼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게 만약에 성공적인 방법이다. 그것을 다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한다 그러면 아마 누구든 다 살 빼고 말이죠. 아주 날씬하게 그렇게 다닐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그게 실천하기 어렵습니까? 그냥 고구마만 먹으면 된다는데, 네? 고구마만 먹으면 계속 3세끼 고구마만 먹으면 된다는데 왜 그걸 실천을 못할까요? 우리의 식욕, 이 넘치는 식욕, 어떤 것이든 가리지 않는 식욕,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는 식욕, 이런 식욕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참아낼 수가 없잖아요. 이걸 이겨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잖아요. 이런 자기와의 싸움, 결국 자기와의 싸움이죠. 이 다이어트 하니까 우리 손현재 선수가 말이죠. 이번에 또 경기에 나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무슨 영양실조 비슷한 게 또 왔대요.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또 막 많이 많았었더라고요. 그 다이어트를 어느 정도 하냐니까 아침에 야쿠르트 하나, 점심에는 바나나 하나, 저녁에 하나. 이게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운동선수들이 다이어트 때문에 운동선수를 못합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김연아 선수는 안 그랬겠어요? 결국 그들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도 수만 번 쓰러지면서 넘어지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부상을 당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먹고 싶은 거 먹지도 못하고, 놀고 싶은 거 놀지도 못하고, 자기 욕구를 절제하면서 그 운동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만이 그 사람이 승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와의 싸워서 이기는 거죠. 자기가 계속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그래야 승자가 되죠. 그런데 진정한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을 온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뭐냐?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권위자에게 내주는 것입니다. 우리 김연아 선수를 예를 들까요? 김연아 선수인지 손인재 선수인지 이 선수들이 자기 혼자서 열심히 하고 혼자서 잘해서 그 자리에 올랐을까요? 그렇습니까? 혼자서 잘해서 그런가요? 그 배우에 누가 있습니까? 코치가 있습니다. 코치. 유명한 코치들이 있습니다. 그 코치들의 말을 들어서 그 코치들이 지시하는 대로 따랐기 때문에 그들이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 권위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 권위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들이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박찬호 선수, 요즘 미국에 가서 유명해지는 그 유현진 선수, 주신수 선수, 이런 선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투수 잘 던지죠.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막 공을 던진다고 됩니까? 이 투수는 누구에 의해서 던집니까? 누가 사인을 보낸 대로 던집니까? 투수 코치가 있어요. 코치. 투수 코치에 의해서 공을 던지는 거예요. 포수가 투수 코치 역할을 하죠. 포수가 밑에 사인을 막 보내죠. 그럼 그 사인에 따라서 공을 던져요. 코치가 있어요. 항상.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치가 있습니다. 그 코치의 말을 듣고 그래야만이 자기가 잘하지만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그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그 코치들과 갈등을 빚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훌륭한 선수가 못 됩니다.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어요. 결국 다 퇴출돼 버리잖아요. 중간에 퇴출되는 사람들이 왜 퇴출됩니까? 그 코치의 그 훈련이 너무 강하니까, 너무 막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그만두게 되는 거잖아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내 위에 있는 권위, 그 권위에 순종하는, 내가 하고 싶지만,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권리를 나의 위의 권위에게 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온유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실력, 지금 내가 꿈꾸고 있는 비전,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몽골에 가서 수고하고 있는 이영주 선교사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분은 아주 실력파죠. 서울대를 졸업하신 분이죠. 굉장히 실력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리고 선교사로 간 겁니다. 자기 꿈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자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해서 간 겁니다. 이게 온유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 이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부로서 최고가 되기를 원했고, 그 지역에서 어부로서 부자가 되기를 원했고, 그 어부로서 대를 이어서 정말 이 어부로 성공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 한마디 던졌더니 제자들은 그분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온유라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지만, 자기 비전이 있지만 그 비전을 온전히 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우선순위.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죠.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아니면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우선순위가 있죠. 그걸 위해서 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놨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우선순위,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분의 우선순위를 따르는 것, 내 우선순위를 다 내려놓고 그분의 우선순위를 따르는 것, 이것이 온유라고. 세상적인 수단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이 아니면 멈추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나의 지혜와 능력, 이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따르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땅을 주신다는 얘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땅을 주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터전, 그 사람의 영역, 삶의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유한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시겠다. 그 사람의 영역을 넓혀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결국 온유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 화를 잘 내고 혈기가 많은 사람, 능력이 있더라도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유한 사람, 항상 자기 위에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그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겁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온유한 사람이 결국은 높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실력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실력. 근데 요즘은 실력보다는 인성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인성이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관계. 특히 인간관계에서 상하관계. 이 상하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눈에 사람들이 볼 때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인간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그런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귀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쓰임받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온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따르는,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권위, 그분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하십시오. 이유 잘 모르겠다. 왜 그런지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꾸 따지면 불평이 생깁니다. 왜? 따지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답이 없으면, 답을 잘 모르면 우리는 불평하게 됩니다. 따지지 마세요. 왜 그런지 이유를 묻지 마세요. 성경이 말씀하시면, 내 위에 있는 권위가 말하면, 그러면 무조건 아멘 하십시오. 책임은 하나님이 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